이제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하기 좀 원하시고 또 이런 공부 원하시는 분 우리 주위에도 많으세요.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예, 물론 목사님 혼자만 듣기 싶어하는 것도 내가 알고 있고요. 예, 좀 연락 좀 하셔서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온라인이기 때문에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목요일날 공부하는 거는 무료로 한번 제가 초대를 할 거예요. 혹시 전화번호만 주시면 제가 통화해서 초대해서 이거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목사님은 그냥 그 깊은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소개만 해주시고 저랑 통화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초대 무조건 한번 초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심 좀 많이 좀 실어 주시고요. 우리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 헤세드가 이제 공부를 쉬신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예, 그러니까 또 이제 끝나가도 활성화 좀 할 수 있도록 목사님들이 협조 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스라엘 진 한번 보겠습니다. 21번. 네. 페이지는 53페이지입니다. 책 없는 분을 위해서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40년 살면서 구름길이 움직이고 멈추는 거 오늘 몇 번째냐면요 21번째 21번째 머물렀던 장소가 마켈롯입니다. 마켈롯. 그 이제 민수기 33장 25절에 있어요. 민수기 33장 25절을 보면 하라들을 떠나 마켈롯에 진을 쳤다. 그러니까 하라를 떠나서 마켈롯에서 구름길이 멈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름길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구름길이 없으면 하루를 버티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 멈췄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왜? 무엇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요? 그건 없어요. 그리고 왜 구름길이 거기서 멈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춰서 구름길이 멈춘 게 아니라 구름길이 멈춰서 이스라엘 백성이 멈춘 겁니다. 그럼 하나님 멈추게 한 거잖아요. 왜 멈추게 하셨을까? 그거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언어의 그 지명의 이름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린 다 아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여지껏 원어에 대한 이런 자료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설교가 없었고 주석가들도 이 부분을 거의 주석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원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어의 위대함이라는 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물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묘를 통해서 구속사 예수님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이 언어와 말 속에서 그들이 접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을 못했을까? 그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그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제가 이제 이 설교도 아마 이제 전에 한번 제가 그 짧은 설교 했어요. 마지막 유대인들 하는 거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거는 이제 8월 달 설교에 나갈 겁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다 만들어놨어. 설교를 다 만들어놔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제가 만들면서도 무슨 제가 지진이 일어났으면 목사님들한테 할 말이 너무나 많겠죠. 이거 제가 설교를 만들었는데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계획해 오셨더라고요. 참 놀랍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 정말 제가 그 목사님을 이단 취급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근데 그분이 맞는 거예요. 전화 내가 드릴까 하다가 오지랖이랄까 봐 제가 안 했는데 그 근거가 오늘 마지막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 게 다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마지막 이끄실 때 주님 오실 것이다. 이랬더니 이제 그게 이단성을 얘기했더라고, 나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할까 하다가 그 목사님도 사실 저한테 공부하신 목사님이거든요. 대변해 주려고 그러다가 내가 이제 참았어요. 그분도 대형교회 좀 갖고 있습니다. 대형교회 갖고 있고 총회장도 지금 지냈고요. 그렇습니다. 교회도 100억 이상 주고 지은 교회인데 끝내주는 교회 만들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세미나도 해보고 그랬는데 제가 대변해주고 싶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생기냐? 근거를 못 대기 때문에 근거. 근거를 못 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분 밑에다가 리필을 다루면 그 목사님 신뢰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못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움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제 몫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 몫은 그냥 오신 목사님들에게만 성경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라는 거 근거 제시만 하는 것이 제 몫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좀 멈췄습니다. 하여튼 이런 안타까움들이 제가 보이면서 그래도 목사님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는 목사님들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용기가 생깁니다. 자, 21번째 마켈럿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 여기 한 3분 정도 오늘 들어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쳤다. 하라다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것처럼 하라다에 진을 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그들에게 정금과 같은 믿음을 통하여 끝까지 인내하고 가나안까지 출애굽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장소고요. 또 이제 마켈롯에 진을 쳤는데 마크 헬로트라는 단어 썼어요. 마크 헬로트. 마크 헬로트는 마크헬, 집회, 회중, 성회, 찬양대 뜻과 칸, 모으다, 소집하다 이런 뜻이에요. 먼저는 작은 가족에 모여서 조그맣게 드렸던 예배라고 하면요, 이건 큰 집회, 상현 찬양대까지는 성회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부흥회 같은 거겠죠. 자, 그날레다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회로 작은 무리가 모이게 했고, 이때 모임은 가족과 같이 적은 무리가 모여진 것을 말한다면 마켈롯의 카할은 여성 복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성 복수. 이거는 뭐죠? 수동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모인 게 아니라 모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이게 하셨다. 근데 이게 복수니까 이거는 어떻게? 무리라 그러죠. 무리. 무리가 많다는 의미도 포함되지. 많은 무리 이러면 복수가 겹치는 거죠, 이게. 그냥 무리라 그러면 적은 무리도 있고 많은 무리도 있고 이렇게 되나? 표현할 때요?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부흥 집회 같이 뭐 전 교인이 다 오고 또 외부 사람도 오게끔 하는 무리 했을 때 많은 무리라고 해야 되나요? 무리 자체가 많다는 개념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편하게 할게요. 많은 무리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뮤지컬 고절 다 모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모이게 하나님이 하신 예배라는 거야, 이게. 그 전에는 소단위로 모여서, 자발적으로 소단위로 모여서 드린 거라고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이도록 요청을 하셨다, 불러 모으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모임이 지금 마켈롯 두 번째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일반적으로 드린 예배도 있지만 이런 부흥 집회 같은 거, 뭔가 크고 은지한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요즘 그런 거 잘 꺼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무슨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1년에 2번 정도는, 지금 코로나니까 한 번 정도로 줄일게요. 최소 1년에 2번은 부흥 집회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하세요. 그리고 우리 헬스대에서 부흥단 진짜 훌륭하신 목사님들 진짜 많습니다. 목사님 어설프게 다른 목사님 데려오면요, 미안합니다만 내가 감히 깨빡쳐요. 그래서 부흥 집회. 왜냐면 목사님한테 지금 상당히 올라가 있는 이런 말씀을 듣다가 미안합니다만은 일반 부흥사들 설교하는 거 보면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목사님들이 더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럼 우리 지금 부흥 집회 하시는 우리 목사님들도 진짜 저한테 전화 주셔도 괜찮고요.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우리 여기 지금 공부하시는 목사님들 중에서 부흥사 몇 분 계세요. 이런 분들 진짜 끝내줍니다. 말씀. 그러니까 목사님 늘 설교했던 그 색깔, 그 라인 그대로 가는 거예요. 부흥 집회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뭐 이름 유명하고 그 부르지 마시고요.
우리 헬스에대해서 계신 목사님들이 10배 더 낫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교회가 또 작으면 어떻습니까? 10명 모이면 어때요? 그게 우리 교회 다라고 하면요. 10명이 한 명씩만 되면 수명 100운동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 헬스에서 부흥단에서 가시는 목사님들은요. 다 아시겠지만 그런 걸 연연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최소한 저는 한 2번이 좋을 것 같아요. 2번.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괜찮지 않아요, 목사님? 벅차요? 한 번? 한 번도 벅차다 이런 얘기 안 했고, 이거 어떻게 풀 거예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설교할 건데, 이거? 한 번 설교 이거 한 번 하고, 우리 교회도 최소한 1년에 2번 합시다. 목사님, 그 재정 같은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역사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런 거 진짜 아닌 것 같아. 예, 작은 교회면 어때요? 예, 한번 하세요. 목사님. 1년에 최하 2번 한번 작정하세요. 내년부터 해야 되겠다. 예, 그리고 다른 분 부르지 마시고요. 헬스도 하세요. 예, 저한테 은밀히 전화하세요. 제가 이렇게 다 연결하겠습니다. 예, 저 믿으시고. 예, 자, 보겠습니다. 그 밑에 시편 70편 위에 광야의 여정에서 힘들고 지칠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나와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성회를 거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찬양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한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지치고 힘이 없을 때 교회에서 부흥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집회의 어떤 자유, 인원이 제한 없을 때 첫 번째로 부흥집회가 버렸습니다. 난 그거 필요하다고 봐요, 진짜. 첫 번째로 부흥집회가 버렸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시편 70편 22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예, 찬양한다는 단어가 자마를 한다고 써요. 근데 찬양한다는 단어가 되게 많아요. 은혜에 가보시면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썼냐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늘 강조하지요. 예, 노래하다, 찬양하다, 연주하다 이런 단어 참 재밌어요. 연주까지 했다는 거예요. 연주까지. 자, 자마르는 찬양의 노래이며 출애굽기 15장 2절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처음으로 이 단어가. 예, 그러면서 모세는 홍해에서 애굽인에 대한 승리의 노래로 목소리와 악기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입술로만 했던 것을 특별한 집회인 부흥성의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찬양하는 겁니다. 이 날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심하여 모인 날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모여진 날이며 거룩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로 모인 날입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야, 교회가요. 목사님, 교회의 이 부흥 집회가 자꾸만 안 하는 것은요, 그만큼 침체하는 거예요. 별미를 먹는다. 이런 말, 무슨 별미가 어딨어, 별미가. 똑같은 말씀인데,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목사님들 말씀들도 나무랄 데가 없어요. 위대한 말씀이에요. 예. 근데 같은 색깔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전한다니까, 이거 진짜 복이라니까요. 괜히 목사님들은 이렇게 원어적으로 다 설교하는데, 목사님들 옛날 의뢰 설교 제목고 깨빡처럼은요, 저거 아는데 우리 목사님 저렇게 설교하는 게 저렇게 하시지? 목사님 그 잘못되다가 설교하셨잖아요. 근데 와서 또 그렇게 하면요, 깨빡 쳐버리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납니다. 이제 그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 부흥단을 만드셔서 이렇게 준비시켜 놨는데, 예, 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못 부르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한테. 예. 왜냐면 우리 성도에 이런 맛을 보여줬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저한테 은밀히 전화하세요. 예. 자,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할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신약 시대도 이렇게 모이잖아요. 다 같이 모였다는 거예요.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각각 보여 각 사람에 위해서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거 필요하다니까요, 목사님. 필요하다니까. 뜨거운 열정. 예. 그러면서 담임 목사 위상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도 역시 이런 말씀하니까 이미 말씀의 수준들이 올라가 있구나. 왜? 성도들이 올려놨으니까, 목사님들이. 다 같이라면 이게 호흡한다고 썼는데, 함께, 동시에, 이거 중에, 우리가
동시에 같은 말을 한다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도신경이잖아요. 동시에 같은 말을 한다는 거. 예.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나 부흥 강사나 동시에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 같은 말씀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선포한다는 거. 근데 이제 또 부흥 목사님들 오실 때 또 기도로 준비 무지하게 하고 오잖아요. 무장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또 필요한 거예요. 예. 오순절날 성도들이 같은 장소에 모두 함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배하며 그들의 주권 권능을 인정하며 높이는 것입니다. 마켈렛은 바로 교회 특별히 구성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야의 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치고 힘들 때 특별히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치고 힘들 때 하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 지치고 힘들 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얼마 전에 박예민 목사님 교회에서 부흥 집회했다고 했어요. 와, 이 와중에 대단합니다, 목사님.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한테 도전받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목사님. 예배는 그 누구든 막을 수가 없는데, 목사님 이스라엘 무슨 광야에서 무슨 또 집회야, 이게 집회할 분위기냐고 여기서요. 뭐가 기뻐해요? 그냥 허벌판에다가 오늘이야 당장 분위기 떨어가면 이스라엘 그대로 직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뭐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니까 기쁨이 있는 거야. 이걸 누가 알겠어요? 예, 이미 그들은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이 이미 그들 거라고 이미 점찍어 놨는데 뭐가 겁날 게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소망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확신 갖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갖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특별한 기도회나 부흥성경 등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충전하고 새로운 힘으로 가나안 땅까지 가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까지 가는 길을 험하고 어려운 길입니다. 인생의 앞길도 모릅니다. 이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날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천국 증인이 되어서 끝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천국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힘든 일도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모두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들은 세상에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요, 마케에서 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장막을 쳤던 막 장막에 핀들을 막 뽑기 시작합니다. 막 예. 대열을 갖추면서 12지파가 대열을 갖추면서 또 행진을 합니다. 구름기둥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얼굴 앞에서 구름기둥이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6절 보니까 마켈롯을 떠나 다하세 진을 쳤다. 다하세 구름길이 멈췄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것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런 여정이 40년이 걸렸고 42번이 걸린 겁니다. 예. 자, 가데스에서 징벌받고 8번의 진을 친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켈롯을 떠나 다하세 진을 쳤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금 같은 은혜 속에서 온 백성이 함께 모두 모여서 거대하고 위대한 찬양들을 만들고 하나님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던 백성이 다하세모로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있겠죠. 예, 어그래 보시면요, 밑 아래 부분 낮은 곳 밑에 대신에 또는 정류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깨끗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들이나 믿음들을 쫙 높여놨어요. 그리고 가장 낮은 곳 내려갑니다. 다하시 그런 것이거든요. 다하스는 가장 낮은 곳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의 가장 낮은 곳으로 이동하여 진을 쳤습니다. 사실 사막이라는 표현들은 좀 강력한 표현이고요. 예. 여기 이제 광야의 가장 낮은 광야 아니면 모래가 있는 곳, 뭐 이런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괜찮고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사막이라는 표현들은 아주 뭐 척박한 것을 많이 강조하는 표현이잖아요. 예. 자, 하나님은 마켈롯에서 큰 집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의 백성을 굳건히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다하세 진을 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낮은 부분까지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큰 집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가장 낮은 사막의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장차 가장 낮은 곳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 그분을 만나고 가장 낮은 곳에서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가나안까지 예수 그들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십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낮은 밑바닥 같은 삶에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나게 됩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여 내 힘으로 할 때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다가 모든 것을 잃고 내 힘이 빠졌을 때 주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여 낮은 곳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와 함께 다시 일어서서 힘차게 걸어가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어디까지? 약속의 땅까지.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 너희들이 지금 구리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통해서 함께 가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다. 그것이 장차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그들에게 뭐가 되죠? 신앙조수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그런 인내력이 있었나요? 그런 신앙이 없었지요. 빛으로 그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그 빛을 구별할 수가 없었지요.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빛이 가장 그들 가까이 있는 그들에게도 그것이 인정하죠.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과 귀를 막으시고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와 같이 역사하셨다. 그럼 마지막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그럼 8월달에 설교에 이제 빵빠레가 울려집니다. 역시 이러셨구나. 역시 이런 거였구나. 예, 그런 계획이 원어를 통해서 쫙 파노라마같이 펼쳐질 겁니다. 예, 우선 제가 펼쳐놨어요. 예. 자, 빌립보서 2장 6절 8절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거나 가장 단지가 줬어요. 신이 인간으로 오는 거, 창조주가 피조물로 오는 거 가장 밑바닥한 거예요. 거기서 누구 만나는 거예요? 장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훈련시키신 거예요. 제가 이 기간을 뭐라 했죠? 성화의 과정이라 했죠. 가르치고 훈련하고 배우고. 그래서 성화의 첫 번 단어가 제가 라메드라 했죠. 배우고 가르치고 익히는 거. 맞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56페이지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오히려 자기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사람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표현할 때 우리 성경에도 그랬어요.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오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보세요. 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 벗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이걸 좀 표현을 인간으로 오셨다는 표현이 좀 좋은데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다는 표현은 뭔가 뉘앙스가 내가 더울 때도 쉽게 벗을 수가 있고 예, 내가 어떤 환경에서 이것을 언제든지 벗을 수가 있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죠. 상황이 생긴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성과 신성을 갖고 오셨는데 이게 50대 50이 아니라 100% 하나님으로 오셨고 100%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군요. 예. 100% 하나님, 100%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예. 그리고 오신 목적은 이미 이렇게 보셔야 돼요. 두 가지 측면인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 물론 히브리 혈통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 명예입니다. 명예. 그 명예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명예는 뭐냐면요 자식이 아버지의 명예를 높여주는 것을 가장 우선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이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의 명예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도 아버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뭐를 높여주는 거야? 명예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 자체가 모든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명예입니다.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홍산물을 내리는 것 같은 거 이런 겁니다. 가문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자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은장도를 갖고 다니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거예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문의 의신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명예입니다. 그래서 명예와 수치를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받는 짓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뭐가 아니라 체면 문화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한국도 체면 문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나도 오늘 체면 새기려고 넥타이 메고 왔어. 체면 새기려고.
우리 집에서. 예. 이것 좀 벗고 와 있었으면 이거 어때요? 그죠? 이것도 하나의 체면 문화도 있어요. 물론 예의가 우선이죠. 예. 목사님들 예의고, 예. 체면 문화. 뭔가 지키려고 하는 거. 그것이 자기 자신이든 공동체든 가족이든, 예. 뭔가 지키려 하는 이런 문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 말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의 명예를 높여 이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하셨다는 거예요. 왜? 육신 어머니도 다 계셨으니까. 형제들도 있었으니까. 그들의 뭐였어요? 공동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종의 형체는 이게 속격으로 되어 있어요. 소유격입니다. 소유격. 주님은 자신의 자리를 버리고 가장 낮은 밑바닥까지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평생 자신의 옷 한 벌로 끝을 내시고 로마 병세에서 생포되고 십자가에서 올가미에 달리실 때까지 그 옷 조각 하나도 갖고 있지 않으셨다는 거죠. 홀딱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은요, 키톤이라는 속옷, 그거는 뭐냐면 통으로 짠 속옷을 얘기합니다. 이건 선자만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겉옷에 자석옷을 입으셨죠. 이것은 로마 병정들이 4개 조각을 만들어 나눠가졌고, 키톤은 자르지 못했어요. 이거는 한 줄로 실로 만들어 잘라버리면 다 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홀딱 다 벗기셨어요. 치부를 다 드러냈습니다. 후체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혼자 안으셨지요. 네. 그 백성들에게, 그 공동체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리고 전적인 누구의 뜻을 기다립니까? 아버지의 뜻을 기다려요. 그게 계속 부르잖아요. 마지막 회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생각한 거죠. 왜? 아버지 침묵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항상 보실 때 히브리인들의 관점을 통해서 보는 사고들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말씀의 그 기초를 주셔야지만 뭐가 보여?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뭘? 구속사를 보는 거예요. 지금 마운트오브의 진도요. 목사님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허니문 기간이라고 40년의 허니문 기간이에요. 우리가 얘기한 신혼여행이에요. 그래서 신혼여행은 너무나 달콤하고요. 왜? 그 전까지는 내가 솔로로 있다가 결혼식 들어갈 때 신랑 아버지한테 손 인수 받았잖아요. 그럼 신랑이 다 책임니까? 신부는 이제부터 누르날라야. 그때부터 이제 허니문 기간은 정말 달콤한 거예요. 왜? 자기를 책임질 수 있는 신랑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허니문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우리가 뭐 외국에 가서 신혼여행 5박 6일 갔다가 거기 영원히 사는 아니죠. 내 거처가 따로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거처거든. 가나안 땅이에요. 이 40년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던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때 들어와서 광야에 들어와서 광야는 교회를 상징하니까. 예. 우리 공동체 수장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거야. 지금 그 자리가 어디냐면요. 오늘 다 하십니다. 42번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시내에 살아서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의 의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시내 꼴짝에서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전부 거기서 죽잖아요. 왜 그랬으면 율법의 의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복으로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만 가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머물겠지만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정말 결혼 신랑이 다 해줘요. 밥값 신랑이 다 내줘요. 밥값 누가 지불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냥 지불해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신부에게. 영적 갈증이 있을 때, 육적인 목말이 있을 때 하나님 물을 나오게 하시잖아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하시잖아요. 누굴 쳐서 예수를 통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달콤한 거야. 교회에 왔으니까, 광야에 들어왔으니까. 광야는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을 받는 곳이. 하나님 동행하니까 두려울 것 없대. 정갈과 불뱀으로부터 보호를 받죠. 목마름을 통해서 해결받죠.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해결받죠. 밤에 추위로부터 보호를 받죠. 골짜기로부터 위협으로부터 전부 지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다 신랑이 해주는 거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나, 목사님가? 예.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광야니까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난일지라도요, 오늘 나를 위해서 돈 벌어라는 신랑이 있으면요, 머리 쫙 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바로 이것을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403년 종살이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제가 왜 없었다고 그러냐면요, 403년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적이 없어요. 403년 동안. 왜 그러냐면 애굽은요 7일 달력이나 10일 달력이 있었기 때문에, 10일 달력을 썼기 때문에 안식일법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제사가 없었어요. 왜? 그들이 섬겼던 신들, 애굽인이 섬겼던 신들을 그대로 누가 섬겼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시내산에서 금속 아주 주물을 만들 때도요, 애돌말로 표현할게, 기똥차게 만든 거야. 왜? 거기서 만들었던 그 기술을 그들이 갖고 와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금을 가지고 녹여서 부어서 시든 나무의 형태를 만들어 그 위에다가 부어서 만드는 것. 그 기술은 애돌말로 왔다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백성들을 이제 거룩한 하나님으로 연결시키기엔 뭐가 필요했을까요? 그렇죠.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이 그들에게 꼭 필요했던 거예요. 광야는요, 사실 빨리 가면 열흘이면 가고요, 좀 늦으면 한 달이면 100%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그렇게 기간만 있으면 무조건 갑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죠? 낙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 횡단입니다. 예.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놔두고 40년이나 내 백성 만들라고. 애굽에서 묻었던 그 때들을, 우상의 때들을 전부 벗겨야 되니까. 오죽했으면 지금 여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38년의 시간을 늘렸고 18번의 지를 더 늘려놨겠어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자녀, 내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한 거예요. 무슨, 근데도 이 40년 동안 10번의 불만불평을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고 함께한다고 해서 그들이 100% 믿었다면요, 이렇게 불만불평을 하지 않죠.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닥칠 때 바로 했던 것이 뭐냐? 불만불평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셔서 그들을 이미 누군가를 신뢰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붙들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는 자리까지 내려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돈 잘 먹고 배 따뜻하면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찾아도 아이고 하죠. 아이고 주님, 아이고 주님. 예, 그때 깨닫는 거예요. 이런 것이 성도도 필요할까? 필요하죠. 설령 내가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더라도 이런 시간들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꼭 당에서만 체험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깨달으면 감사하잖아요. 꼭 그걸 또 우리가 떡이 된장이 맛을 봐야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기 전에 오늘 교회에 와서 말씀, 그렇구나. 내가 너무나 교만했구나. 내가 너무나 교회 등한시했구나. 내가 신앙생활 등한시했구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길을 열어놓은 것이 어디냐? 다하시다. 그래서 적용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출애굽에 나왔는데 빨리 가나안 들어가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 구원받고 이제 확신인데 주님 빨리 오시면 되지 왜 이렇게 시간이 끌릴까? 2000년이 넘도록 왜 안 오셨을까? 이런 것들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필요하냐? 딴 것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 오늘도 제가 나 한 번만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들다고 오늘도 불만불평하면서 교회 나오고 있잖아요. 너가 지금 그렇게 주님 빨리 오기를 원한다고 하면 네가 나와서 증인 되어라. 안 하고 있잖아요. 남이 해주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38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38년을 기다리지 말고 38년을 줄여서 주님이 이 땅에 빨리 재림하시기를 소망해야죠. 그 말은 뭐냐?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고 내 안에 복음의 말씀으로 채워졌다고 하면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내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낮은 곳까지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데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과 같은 데라. 근데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하나 보세요.
이런 것이 참 재밌습니다. 온의 위력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수고 많으셨고요. 네, 각계수 목사님 오늘 서울까지 뭐 신방 온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목요일 날 강의는 이렇게 합니다. 재밌죠? 쉽고, 예. 그리고 이제 집에서 공부하는 건 조금 심화 반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 달에 2번 계속 이렇게 또 공부하고요. 연이어서 이렇게 계속 나갈 겁니다. 7월 첫 주부터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목사님들 공부하기에 또 수월한 이런 기회가 왔어요. 아들한테 딱 잘 맞아. 사실 원래가 7월 1일부터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조금 앞당겨서 맛을 보고 책도 좀 준비하시고 이런 기간을 가지라고 제가 한 달 앞당긴 겁니다. 예, 다음 달 목사님 기대하고 오셔도 좋고요. 또 더 많은 자료를 제가 준비해서 목사님과 만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날이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